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서로의 제시와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방패요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를 하루아침에 박살내시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또 상이 되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속자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식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의 관례대로 언약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조약을 맺을 때, 언약을 할 때 짐승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놓고 그 앞에서 서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 쪼갠 짐승, 이미 짐승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죠. 이 쪼갠 짐승 사이로 두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중간을 쪼개서 마주대하여 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저주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뭘 하면 되죠?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한 가지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 언약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예배라고 적용해 보고 싶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솔개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쫓아내고 그 언약식을 정결케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마 15장 앞부분에서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시간은 새벽 미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때는 새벽 동트기 전 아직 새벽 별이 보일 때쯤일 거예요. 12절에서는 해질 때에 또 17절에서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벽 동트기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양을 잡고 반으로 쪼개고 그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해질 때에 솔개를 쫓고 밤이 될 때에는 거의 녹초가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빨리 뭔가 끝나기를 바랬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간에 맞추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